네, 함께 나눌 주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342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2페이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한 달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이 시간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또 디모데후서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그 앞편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개괄을 좀 하고 오늘 말씀 1장 12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의 영적인 상황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명의 목사였지만 또 한 명의 신자로서 여전히 복음을 증거해야 할 그 위치에 있었지만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훗날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의 어떤 성격을 연구하기도 하고 또 어떤 그의 병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성격은 상당히 내성적인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치에서 담대하게 또 주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현재 에베소서에 이제 파송을 받아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에베소 교회의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상당히 현재 어떤 믿음이라든지 이러한 그 자신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두려움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 우울증의 어떤 모습들 이렇게 현재 염려와 걱정의 그것들이 상당히 디모데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까지 찾아왔었어요. 육신의 질병까지 찾아와서 위장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이제 곧 2년 후면 순교를 당할 그런 위기의 순간에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이 서신서를 쓰고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바울의 이 마지막 편지에 담겨 있는 바울의 마음은 바로 위기 가운데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 명의 신자를 위한 그리고 위기 가운데 있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교회를 향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듣고자 한다면 또 디모데후서의 이 말씀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그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제 한편의 어떤 인사와 같은 내용이지만 그곳에서는 1절과 2절의 이 말씀에서는 마치 과거 회상을 하는 것 같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바로 그것이 있었는데 다시 그때를 회상하며 다시 이 믿음을 회복할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면서 이 디모데후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절과 4절과 5절에서는 바울의 이 기도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또 보게 됩니다. 바울이 계속 기억해요. 3절에서 생각을 하기를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4절에서 기억하는 게 뭐냐? 이제 눈물을 생각하고 있고 5절에서는 거짓 없는 믿음이 이제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거짓 없는 믿음은 오래전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것으로부터 이 거짓 없는 믿음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복음의 씨앗이 디모데에게 뿌려졌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세워져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또 이제 눈물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이죠. 눈물의 어떤 목회자, 눈물의 선교사로서 그저 누군가를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굳어 있는 자가 아니라 눈물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죄에 대한 아픔 그리고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아픔을 이 마음이 있어서 눈물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눈물의 목회자라는 것을 이제 기억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주께서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 바로 눈물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 죄를 향한 아파하는 마음, 그리고 영혼을 향한 아파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이고, 또 거짓 없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이 마땅한데,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과 7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현재 네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 두려움을 내어 쫓고 온전히 목회자로서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제 이 두려움의 반대말은 능력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능력 속에 사랑으로 이제 이 모든 것이 세상을 향하여 표현이 되어지고, 이 표현이 되는 과정 속에서 절제함으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이런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교회 앞에 서서 복음도 증거하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서 다시 한번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혹시 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너 부끄러워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서 나 때문이라고 한다면 제발 그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나랑 같이 고난을 받자. 지금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다시 거하여서 우리의 부르심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이제 9절, 10절, 11절에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 이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9절에서는 우리의 부르심과 또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창세 이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 이 계획된 이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이 그저 말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또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희미하고 또 불분명했던 그러한 복음의 희미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믿는 자들마다 복락을 누리게 되지만, 그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자들마다 이제 심판 앞에 나오게 될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 중간에 어떻게 이제 이러한 복락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완성이 되어졌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신 것으로, 그리고 이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 드러난 것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능력이 완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을 패하셨어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거예요. 전에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었는데,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꺼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이 복락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과 함께 전에는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 만날 수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던 우리였지만, 이제 이 영원한 복락으로 우리를 인도해 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렸는데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서 세우심을 입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좌절한 채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채로 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 디모데야, 네가 이러한 은혜를 입었는데 다시 일어나서 이 복음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자로, 사도와 교사로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없겠느냐,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디모데후서 이 장마다 하나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이제 13절과 14절의 말씀이 이제 1장의 기둥이에요.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이게 하나의 기둥이고, 2장에서는 2장 3절 고난을 받으라. 이게 하나의 기둥이고, 이제 3장에서는 3장 14절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게 하나의 또 기둥입니다. 이제 4장 2절에서 말씀을 전파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 장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하나의 핵심적인 문장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13절과 14절이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1장의 핵심을 이제 말하라고 한다면 부탁한 것을 지켜라라고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12절과 13절과 14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가 연결되어 있느냐? 이제 지금까지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을 하고 있어요. 힘들지, 어렵지. 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만났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봐. 너에게 준 게 이런 거잖아. 다시 일어나 줄래? 회복하자. 다시 담대함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권면하면서 특별히 11절에서는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자야. 너 그대로 앉아있을 수는 없어. 너는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인데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 그러므로 너는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자야 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요. 12절에서는 고난을 받아야 할 의무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 아름다운 것을, 바로 복음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11절, 12절, 13절 이것을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계속해서 디모데를 부르고 있잖아요. 회복돼야 된다. 다시 일어나자.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 일어나자. 회복되자 라고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 비록 의무를 이야기할지라도 크게 부담 갖지 않도록 이렇게 말해줄 법한데 12절에서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8절에서도 이제 복음과 함께 이 고난을 받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12절에서 이제 오히려 더 강하게 그것이 너의 의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 이것을 편지를 받는 사람은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 자체도 상당히 무거운 주제이고 일상 속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조차도 버겁게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니 그것이 또 우리의 의무, 신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라고 이야기하니 그것을 받아들이는 신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버겁고 무거운 또 받아들이기 힘든 주제로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2절 서두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로 말미암아라는 뜻은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교사요 또 사도요 선포자로 세우심을 입었기에 우리는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이 특별히 위로하는 가운데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회복할 것을 원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기에 너에게 또 위로가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그 고난의 의미는 상당히 무게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받다라는 이 단어가 되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과 같은 막대한 고난을 겪을 때 이러한 단어를 써요. 고난을 받다라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단어가 죽음에 이르는 고난, 지금 현재 또 고난을 받다라는 단어가 또 현재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과거에도 있었고 이러한 고난이 또 현재도 있고 또 미래에도 받아야 될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 자체가 상당히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더욱더 유익이고 우리의 영적인 아픔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특별히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되게 우리의 잘못으로 이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고난은 방금 말했지만 11절에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기에 받는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나의 죄악이나 나의 실수나 이런 것으로 찾아오는 그 고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판으로서의 오는 그러한 어려움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으로 생겨나는 어려움들이 결코 아니라 어떤 우리 부족한 능력이나 또 잘못이나 또 육신의 어떤 이러한 죄악이나 이런 것들로 찾아오는 것들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코로나 상황에서 외치고 있는 어떤 큰 주제가 있잖아요. 우리는 고난을 받고 있다. 우리는 박해를 받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것이 고난도 아니고 박해도 아니고 환난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기에 예배를 못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지금 현재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어요. 너희들만 살려고 그러니? 라고 하면서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받는 그 한국 교회가 당하는 일들의 어려움들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선택으로 인한 어려움인 것이지 현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어받는 고난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 그래서 가끔씩 나의 죄악으로 어떤 실수로 만들어진 어떤 결과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힘들 때 이게 고난이다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도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의 또 상속을 받는 유업을 잇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런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는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고난을 받아야 될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난 이 이야기하면 또 핍박이나 박해의 의미 가운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서 찾아오는 그런 핍박이나 박해를 생각을 하면 지금 한국 교회는 사실 핍박이나 박해가 없어요. 지금 이제 저도 몇 개월 전에 방글라데시에 있었지만 외국인들이 또 테러로 인해서 죽기도 하고 또 목회자들이 또 죽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방글라데시도 그렇게 놓여 있었거든요. 지금도 현재 이러한 이맘들, 이제 무슬림들이 어떤 종교 지도자들, 이제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이맘들이 설교를 하면 외국인들은 죽여야 된다, 함께 차도 마시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위험 속에 상당히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한국 교회는 상당히 핍박이나 또 박해가 없어요. 너무나 종교의 이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는 현재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 교회는 고난이 없느냐?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특별히 두 가지로 좀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자발적 고난이 있습니다. 자발적 고난. 우리는 자발적으로 현재 이거를 예를 들긴 좀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요 예배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지금 특별한 이 시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비교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놀 수 있어요. 내 시간, 내 금전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즐기며 놀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것이 어찌 보면 자발적 고난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께서 얘기하시기를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좁은 길로 작은 길로 우리에게 갈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요청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마땅히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켠에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절제하고 자발적으로 금욕을 하며 또 자발적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고자 우리는 고난의 길을 스스로 지금 현재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끔씩 제가 이제 목회자로 과거에 한국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새벽 예배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차량 운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새벽 4시 또 어떨 때는 3시 반 막 이런 시간에 일어나서 이렇게 한 바퀴 쭉 돌고 나고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7시에 또 차 운행하고 집에 돌아와서 잠깐 쉬었다가 또 나가고 막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고난이라는 게 한국 교회 안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를 보니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현재 자발적으로 고난을 이렇게 받고 있어요. 구별되어 살아가면서 쉽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 간혹 친구들이 함께 놀러 가자고 할 때, 그리고 친구들이 함께 또 재미난 곳에 가자고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곳에 이런 가지 않겠다고 결단하거나, 그리고 놀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내려놓을 때, 이런 것들이 좁은 길이고 작은 길로 여겨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또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또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그 자발적 고난들이, 또 자발적 검소함들이, 그리고 자발적으로 삶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러한 수고와 노력들이 있기에 현재 한국교회도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자발적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실제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실제적인 고난, 특히 이제 목회자와 또 선교사들이 많은 것들을 또 경험하기도 하고 또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보기도 하는데, 실제로 우리 가운데 실제적 고난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실제적인 이 고난을 가할까, 핍박을 가하고 매질을 하며 그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할까요? 일례로 현재 이제 그 북한을 봐도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은 금기시되어 있고 또 지하 교회에서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몰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그러하냐라는 것이죠. 세상은 복음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적하기 때문에 싫어하고 있어요. 마치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 빛이 들어오면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죄가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싫어하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와서 찾아오는 그 순간 어둠 속에 있는 것을 계속 어둠 속에 감추기 위해서 빛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였기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였고, 지금 이 순간도 세상은 우리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날 이 죄의 더러운 것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며 우리를 멀리하고, 그리고 계속 세상을 향하여 당신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를 향하여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핍박하고 또 손가락질하며 간혹 순교의 상황까지 놓이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그래서 주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 빛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욕을 하는 일과 또 박해를 받는 일과 거짓으로 우리를 모함하는 일들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에 우리를 향하여 세상은 더욱더 싫어하고 핍박하며 매질하고 욕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임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연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니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지금 심판의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씩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순교자들의 울부짖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외치는 거예요. 우리의 이 피를 언제까지 갚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울부짖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잠깐만 너희들이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 오히려 이런 말들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또 고난을 만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을 당하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더욱이 우리를 향해 핍박하고 극단적으로는 순교의 피를 흘려야만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편한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야만 하고 또 간혹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폐쇄되기도 하며 또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또 급기야는 순교를 당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앞에 놓여 있는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작은 길이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쉬운 길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야만 하는 것이,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디모데에게, 한국 교회에 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위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이유는 그곳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고난받고 있는 디모데에게 교회 위에 이러한 고난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겠느냐, 그것을 12절 이제 후반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디모데후서 1장 12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 알기에,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면 어디라도 갈 수 있다라는 사실, 그분이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면 핍박도 고난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둘째는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내가 의탁하다라는 이 표현이 14절에서 부타간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의탁한이라는 이 단어는 14절에서 나오는 그 헬라어 언어와 똑같습니다. 부탁하다는 여기서 이제 내가 부탁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해석의 모호함이 이제 여기가 있는데, 내가 의탁하다라는 뜻이 내가 주님께 부탁한 것인지 주님이 내게 부탁한 것인지 그 해석의 모호함이 있습니다. 헬라어 언어를 보면. 근데 문맥상으로 해석을 해보면 주께서 내게 부탁하신 거예요. 주께서 내게 부탁하신 것. 그 주께서 내게 부탁하신 게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신다라는 것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를 친히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기에 고난이 있어도 능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언급하기에 앞서, 이거 잠깐 설명하기에 앞서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이 고린도 교회에 표현했던 그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뭐냐면 내가 약해지는 그곳에서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약해집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쉽게 쓰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디모데와 같이 영적인 나약함과 침체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사실, 내가 약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디모데에게 직접 써서 전달했던 그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고린도 후서의 전후서의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고난으로 인해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 과거에 복음을 전했을 당시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스스로가 약해져 있을 그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후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내가 약한 그때가 내가 강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해지면 마치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기독교 진리는 내가 약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이뤄보려고 하면 그곳에서 내가 강화해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진 않고 내 생각과 내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더 이상 의지할 이가 없어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할 때 그곳에서 내가 약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강함으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친밀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약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과 그 은혜 속에서 친히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약해질 때 그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이라는 것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핍박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낮아지고 겸손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기에 디모데에게는 이 고난이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믿는 자를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먼저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8장 3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38절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네, 제가 설교가 너무 은혜로웠나 봐요. 제 딸이 울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나 큰지 그러한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것으로부터 자기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거나 또 떠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고 그리고 구원해 주셨으며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그러한 것으로부터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를 그대로 놓아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에,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에 그것으로부터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어져서 능히 그곳으로부터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능히 지키실 것을 또 확신함이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특별히 이 확실함이라는 뜻이 이제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확신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게 확신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 그것이 비록 나 홀로 남겨진 것 같고 나 홀로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분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거나 우리를 홀로 고난 가운데 모른 채 하시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 나를 끊어내버리시고 놔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계속해서 보듬어 안아주시며 회복의 길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보증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것이 소망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날에 모든 것을 완성하실 그 영광스러운 날에 대한 그 동경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1장 12절에서 그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날에 다시 그것을 표현하면서 강조하면서 그때에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 마치고 나서 믿음을 지킨 그때에 이렇게 보증이 되신 나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거나 버리신 이가 아니고 나에게 이러한 영광의 멸관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이것이 바로 위로의 말씀으로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찾아오는 하나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단어의 무거움과 그 중함이 우리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약해지는 그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더욱더 친밀하게만 다가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우리는 기쁨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그 과정을 감내하고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또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한다면 더욱더 약해지는 자리로, 그래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역사하는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고, 또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영화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작정하셨고, 그리고 부르시고 믿음을 갖게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성화의 과정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처럼 되어지는 그 영화의 길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거나 버리시지 않고 짊어지고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더욱더 고난받기를 사모하고 자발적으로 고난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나아가는, 그리고 혹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하늘 품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고 한다면 능히 감사함으로 또 감내하는 그러한 교회가 또한 되어지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까워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그 친밀함과 그 주님의 임재 아래 내가 거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주님과 교통하고 그 친밀한 사랑을 내가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 자발적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좁은 길로 작은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자발적인 고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처럼 살아가겠습니다. 혹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찾아오는 이러한 고난과 핍박과 또 순교의 위협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나의 신앙이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과정에서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고 그러한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